올해는 불기 2567년 되는 해입니다. 바로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스님을 맡으시면서 국내외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계시는 좌우 스님인데요. 이분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불교에 얽힌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제가 방금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스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예, 비로자나 국제선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또 어떤 포교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비로자나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의미를 해요. 특히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을 설하고 계시는 주된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인데요. 그 비로자나를 우리가 법신물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물은 누구나에게 있는 그 청정한 마음, 또 지혜로운 마음, 밝은 빛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다 있는 그 마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드러내자 이런 뜻으로 이런 사상을 펴고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 비로자나 국제선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스님께서는 맨 처음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이 국내외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 책도 많이 펴내셨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Conversations with 무명 스님 이렇게 영어 제목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또 회계 포교 활동을 하시면서 저수를 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만들게 된 거는 제가 그 금강불교 신문에 그 불교 영어 회화를 연재를 했었어요. 그것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불교를 알고 싶어도 그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칼럼을 이제 그 불교 영어 회화 칼럼을 쓰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용과 함께 또 보충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또 특히 연등 행렬 또 연등 축제를 즐기러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사찰을 방문했을 때 과연 그 스님들이 어떻게 그 불교를 영어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 또 그 아니면은 요즘 좀 템플스테이에서 영어로 외국인들을 가이드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내고 또 우리 템플스테이 사업단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그 또 외국인이 직접 그 녹음을 해가지고 직접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외국인들도 그 책을 보면은 좀 쉽게 한국 불교를 좀 이해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소개를 하고 싶은 스님들은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된 책이 Conversations with 무명 스님입니다. 그래서 스님 모시기 전에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몇 가지 불교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좀 받아둔 게 있어요. 네. 불교는 이렇습니다. 아주 단문단답 형식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우리 스님들은 왜 삭발을 하나요? 그게 궁금하죠.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계급의 타파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는 그 사성제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 크리사스트리아, 그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계급이 있었는데 그 계급의 사람들이 머리의 길이가 달랐어요. 좀 계급이 높을수록 브라만일수록 머리를 길고 또 천민일수록 아래 계급일수록 머리를 짧고 이렇게 해서 그 머리 길이만 가지고서 이 그 사성 그 계급을 알 수가 있고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그 계급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게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 마음가짐, 행동에서 계급이 정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 해서 이 계급을 완전히 타파를 하는 의미로 머리를 다 이렇게 삭발을 한 거죠. 완전히 계급 타파를 완전히 하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평등한 속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는 또 이 그 머리카락을 무명초라 그래요. 무명초. 그래서 이 무명초를 자른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삭발을 할 때마다 나의 번뇌를 자르는 그런 마음가짐, 마음가짐으로 이제 삭발을 또 하고요. 또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위생적인 문제가 있죠.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대중은 뭐 100명, 뭐 200명 이렇게 같이 사는 대중도 있고 하니까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 또 이렇게 삭발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그 깨끗하고 함께 사는 그 문화 속에서 좀 더 이제 청정하게 또 할 수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삭발을 해보니까 굉장히 삶이 간소화되는 것 같아요. 뭐 머리를 이렇게 열심히 감을 일도 없고, 뭐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더 수행을 하고 다른 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찰에 가보면 또 우리가 흔히 이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들지만 연등, 네. 또 스님들의 염주, 또 목탁, 뭐 탱화 이런 불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물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징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목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모양.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눈이 있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이게 손잡이는 이렇게 그 지느러미 꼬리 부분이고, 그래서 그 목탁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면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요. 예.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마음을 깨어 있어서 너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잘 살피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은 악한 것이라면은 하지 말고 선한 것을 항상 해라. 그런 의미의 그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탁 소리 들으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청안해지는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연등은 우리 일반인들도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연등을 왜 다는 겁니까? 그 연꽃은 그 진흙탕에서 살잖아요. 근데 진흙탕에 살면서도 그 꽃에도 그렇고 그 잎에도 그렇고 그 진흙물이 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이런 혼탁한 세상에 살더라도 항상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너 속에 항상 그 청정한 마음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연등을 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특히 연등을 많이 달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저도 정말 연꽃처럼 살겠습니다. 연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저도 저의 청정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잘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또 불을 밝힌다는 것은 부처님이 오시는 길이 환하게 밝아지길, 그리고 또 부처님의 그 지혜와 그 자비강명이 온 우주에 두루 다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그 소망을 담아서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앞에 작은 연꽃과 연등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불교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모이질 못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대면 행사로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크게 열렸었는데요. 올해 열린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연등 행렬에 참가한 분들이 5만 명이었어요. 네. 그 한 분이 연등을 2개씩 드니까 10만 개의 그 연등을 들고
거리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기쁨을 나누고 어떤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가 정말 행복한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우리 사찰에 갈 때 이런 부분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또 예의상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랄까요? 뭔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식적으로 반드시 우리 일반인들이 좀 사찰을 방문하면서 알아두어야 될 에티켓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사찰에 살아보면은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이 사찰은 이제 수행 공간이에요. 네, 그 돌을 닦는 곳이죠, 도량. 네, 수행 공간인데 그리고 우리 집이잖아요, 스님들 집인데 어떻게 오셔서 이제 관광 장소처럼 시끄럽게 하실 때, 그럴 때 가장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전을 보고 있을 때 거기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좀 시끄럽게 하면은 그 고요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불편한 게 없는데 많이 시끄럽게 하실 때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사찰은 여기는 내가 마음 수행하러 오는 곳이다. 이런 좀 마음을 좀 가지시고 사찰에 오시면은 고요하게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함께 이렇게 가지시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줄이고 해서 또 수행하시는 스님들한테 좀 불편한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좀 좋은 방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부터 이제 사찰 방문할 때는 좀 조용해야겠는데요. 예, 대화도 자제하고요. 예, 정진 수행하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 예의 범절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좌우 스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좌우 스님, 이 법명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이름은 그 자비로울 자자에다가 임금우예요. 우임금우. 그래서 이제 그 자비의 왕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비로운 그런 행동, 또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좀 친구가 되어주라 그런 의미로 스님, 저 연사 스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네. 혹시 결례가 안 된다라면 올해 법력으로는 몇 년 정도 되신 걸까요? 제가 출가를 92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면 30년이 넘으셨네요. 31년 됩니다. 네. 네. 속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책을 펴내셨더라고요. 예, 네. 지금 미리 제가 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목이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굉장히 그 감성적인, 또 소녀적인 감성이 물씬 나오는 듯한 그런 제목인데요. 어떤 책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아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책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했는데요. 제가 이제 30년이 넘어가면서 수행 출가한 지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포교 활동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뭐 사건들이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그냥 그 책을 펴내지 않으면 그냥 사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그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언제 정말 행복해질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내용으로 쓰게 됐고 제가 특히 이제 어린이 그 영어 캠프를 10년 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 속에서 어린이들과 느꼈던 그런 순수함, 좀 따뜻함, 그런 그 내용들을 나눔으로써 또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그 동심, 맑은 마음, 또 예쁜 마음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로 책을 좀 펴내게 됐습니다. 네, 네, 스님, 우리 인천일보 구독자 그리고 인천일보 TV 시청자 여러분께 불교계를 대표해서 스님으로서 큰 스님으로서 좋은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람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본인이 좀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 참 부자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은 그 삶이 좀 평화롭고 고요하고 또 좀 따뜻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우리 인천일보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스님 좋은 말씀 또 덕담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이 불기 2567년 또 최근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코로나 4년 만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대대적으로 가졌었고요. 많은 불교인들 또 일반 시민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었는데요. 우리 좌우 스님 모시고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